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로 인하여 온전히 걷고 온전히 나아가는 영적 승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받을 영적 공격, 성도가 받을 영적 공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세의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영적 공격을 받게 되고 또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교회의 영적 싸움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지 또 사단의 공격 방식과 또 사단의 공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단순히 말세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온전한 영적 공격을 분별함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담대하게 승리하신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단이 성도들과 싸우도록 하기 위하여 불러낸 짐승에 대해서 설명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고 용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럼 이 짐승들은 도대체 누구를,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을 이전에 동일하게 본 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묵시서, 그 바로 다니엘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말씀을 다 완전하게 읽지는 못하지만 다니엘 7장 3절부터 해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3절에서는 사자 같은 짐승과 곰과 같은 짐승이, 그리고 끝에 6절에 가서는 표범과 같은 짐승과 7절에서는 용과 같은 짐승들이 각각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조금 더 내려가서 다니엘 7장 17절에서는 이 각각의 동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저희가 좀 읽어보지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내 왕이라. 이 내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은 앞으로 세상에 일어나게 될 세속적이고 제국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어떤 통치자, 곧 왕,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은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묵상했을 때 나누었지만 시간의 순서대로 나눈다면 첫 번째 보았던 사자는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 곰과 같은 통치자는 페르시아의 황제이며, 또 표범과 같은 존재는 이후에 그리스의 통치자이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무서웠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존재는 바로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짐승과 요한이 본 짐승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상의 차이인데,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요한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두 번째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다니엘서에서는 이 짐승들이 각각 네 마리의 짐승들이었던 반면에 이 계시록에 나오는 동물들은 이 네 마리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종말의 때가 되어 가면 어느 한 시대를 다스리는 이 한 왕,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제국적이고 초월적이고 세속적인 통치자들을 세워서 그 통치자들이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국적이고 초월적이고 또한 세속적인 통치자들을 어떻게 성도들이 그 연합하여서 공격하는지 방법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보호자에 앉아서 큰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세상의 통치자들이 연합하여서 성도들을 보호자에 앉아서 큰 권세로 통치하려고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보호자에 앉아서 마치 자신들이 절대 주권과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맞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절대 권세와 보호자를 줌으로써 그들을 마치 예수님을 흉내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뿔에는 10왕관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사단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또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땅에서요 진짜 왕관을 쓰고 계신 분, 또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는 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흉내내고 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4절 말씀에서는 용에게 경배하도록 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존재도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사단은 자신들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의 절대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을 이 존재들은 흉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인 것처럼 사단의 현현의 모습으로 있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자기들이 죽었다가 산 것처럼 흉내내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로 보좌로 앉으셔서 경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그것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가 정확하게 온전하게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말이 되어갈수록 사단은 사단의 모습을 감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흉내내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곧 과거에는 완전한 가짜로 나타나서 진짜가 아니라고 부인하도록 만들었다면, 종말이 되어 갈수록 최대한 진짜와 같은 모습을 갖추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로 만들고 복음을 가짜로 만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동스럽게 만들어서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대로 진짜를 가짜로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마음 다하여 도전하기는 온전히 분별함으로 속이고 속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용적 공격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분별함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왕들은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공격하게 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을 한번 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볼게요. 다니엘 7장 25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지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아멘.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건대 때와 법을 고쳐서 성도들을 괴롭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어 갈수록 그 사단을 대신하여서 이 땅의 왕들은 사단을 대신하여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땅의 왕들은, 사단을 대신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이 땅의 왕들은 곧 때와 법을 고쳐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통치하려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이미 다니엘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니엘 때에 다리오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 세워놓고 절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혹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리오 왕은 지금 무엇을 한 것입니까? 다리오 왕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그리스도인들도 대상이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법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왕에게 경배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니 좋은 법, 쉬운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왕이 만들어버린 그 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풀무벌에 들어가는 고난을,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통치자들의 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공격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치하려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며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법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죄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그것을 정죄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동성애 결혼식을 거부했다가 그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에 빠지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그 진리를 선언하는데 교회와 성도가 공격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의 왕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종말의 때가 되어갈수록 사단을 대신하는 이 세상의 왕들은 그런 법과 때를 더 만들어서 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런 정부와 왕을, 이런 세상을 쫓아내고 바꾸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걸까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꾸어지고 이 나라가 뒤집어지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로마를 무너뜨리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고 육적인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자, 10절로 가볼게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풀어본다면, 만약에 너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리고 죽어 칼을 받을 것 같으면 칼을 받아. 그러나 너가 만약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면 또 감옥에 들어가. 그러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는 것,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사단의 모든 공격의 이유는 단 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는 것, 오직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온전히 분별해야 됩니다. 종말이 되어갈수록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여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도록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을 온전히 끝까지 지켜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영적 공격 앞에 온전하게 분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영적 승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에 있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되는 믿음의 그 방향과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온전히 분별함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를 통해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법을 만들어 우리를 넘어뜨려 할 터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거나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만 지켜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또 내일도 세상의 법과 때를 통한 통치함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함으로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